네, 여러분 2월 24일 수요 필요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또 이곳 현장 예배로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각자 계신 곳에서 눈을 감고 묵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 그 묵상 기도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묵상 기도.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목표로 제가 다 같이 우리 잠잠히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각자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그 기도 제목의 이유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에 정말 숨어져 있는 뜻, 숨어져 있는 의도, 과연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과연 뭐가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 이유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바램과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 기도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요즘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제목, 과연 무슨 생각으로 내가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엔 제 욕심과 욕망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 안에 내가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좋은 의도 속에 찾아보면 결국에는 제 욕심과 욕망,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그 다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연 요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 속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시작된 그런 기도 제목은 없는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 마음을 좀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참 많이 식어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지 않는 것도 참 문제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 제목이 결국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라면 아버지,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기도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또 중간 수요일 필버십으로 모인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잠, 그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와 온갖 걱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가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저 머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가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깨닫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반조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내 영혼이 은총입어 은총입어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말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 보면은 되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예배당에 참 많은 우리 성도분들 함께 마스크 없는 상태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정말 기도했던 그런 장면도 막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것을 우린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마냥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진지한 그런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받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만 나열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가득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주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도 기대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깨닫는 시간, 주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현장에 모여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일 저녁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수요일 워십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증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카톡과 인스타그램에 인증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런 인증이 단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멘. 오늘은 조금 암울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본인을 크리스천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사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세 글자 뒤집어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 전체 크리스천 중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23.3%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심했긴 심했나 보다.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4년 전 통계입니다. 4년 전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방역 지침으로 현장 예배가 불가능해지기도 한참 전에 이미 전체 크리스천의 4분의 1 정도가 자신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간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수요필 워십 현장 예배가 작년 이맘때쯤 문을 닫았습니다. 20년 2월 26일에 오프라인 예배가 문을 닫았었는데요. 벌써 1년이나 됐어요. 현장 예배나 대면 모임이 중단된 요즘은 아마 이런 가나안 성도들의 비율이 조심스럽지만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게 힘들어지다 못해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벌써 1년째요.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건 이미 불가능해서 온라인으로나마 모이고 있는데 그마저도 어색하다는 피드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속하게도 우리가 모이기를 그만두지 말고 오히려 서로를 격려해서 더욱 힘써 모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말씀이 감염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자리에 모여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지키라 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말로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공동체를 지켜야 할까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힘써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변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쭤보면 대부분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혼자서는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그 따뜻한 열정을 이어받아서 그 뜨거움을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주장에는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목사님, D.L. 무디로 알려져 있는 목사님의 일화가 굉장히 많이 인용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조용히 믿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대답은 안 하시고 갑자기 그 뜨거운 난로, 일단 옛날이죠. 뜨거운 난로에 있는 석탄 덩어리를 집게로 하나 집어서 빨갛게 달아오른 그 덩어리를 바닥에 툭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석탄이 어떻게 되죠? 빨갛던 게 식어버립니다. 다 식은 걸 보더니 다시 그것을 집게로 들어서 난로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러고는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시고 나서 무디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으면 신앙을 뜨겁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니 다른 뜨거운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많이 하곤 합니다. 꽤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경험적으로 되돌아보면 뭐 대단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런 반론이 있을 수는 있어요. 혼자서 신앙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혹은 요즘처럼 혼자서 신앙을 유지해야만 하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비극적이게도 우리는 1년 동안 혼자서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대면 모임을 하지 못해서 내 신앙이 침체되는 것 같다라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지만 또 상당수의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난 내 신앙이 유지되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과연 이 말,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여야 한다는 이 말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상처와 아픔들을 이미 경험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붙잡아 놓고, 야, 너 혼자서 신앙 유지하기 힘드니까 어찌됐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믿음을 유지해야지 더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지는 않을까요? 어떤 때는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공급을 받기 위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섞여 있어야 된다라는 대답은 완전히 틀린 대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정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왜 우리는 공동체를 이뤄야 할까?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였다고 했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건 어떠십니까? 공감이 가세요? 공감 가시면 고개 조금 끄덕여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공감 가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대답보다는 성경에 조금 더 근접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 내내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구약에는 이 교회가 나오지 않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의 족장 공동체, 모세의 지배를 받았던 광야 공동체, 또 이스라엘 왕국,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는 포로 공동체들이 이 신약에 등장할 교회의 예고편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 그 순간부터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 공동체가 확장되었죠. 그리고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에클레시아, 모임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 신약, 그리고 지금 시대까지 이르러 항상 공동체의 형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개개인과 1대1로 만나서 구원시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전능하시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귀찮게 여러 사람을 한 곳에 모아놓으셨을까요? 왜 이른바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한번 잠깐 그 이유를 추측해 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시계를 창세기로, 그 이전인 창세기의 이전인 순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완전히 태초의 순간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전부 어둠이어서 어둠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을 그때 우주의 중심에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의 이름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었습니다. 세 위격이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사실은 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 분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어요. 어려운 개념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로 존재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사실은 전부 다 독립된 따로 존재하는 개체이며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세 분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몰몬교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원래는 인간이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그때부터 신으로 증명되고 그때부터 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판치고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태어나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과천 어딘가에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보혜사를 받더니 내가 하나님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다 뻥이죠. 본인도 뻥인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 H2O를 예로 듭니다. 액체인 물로 변했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로 변했다가 다시 내려가면 얼음으로 변했다가, 그걸 비유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인간이 필요할 때는 인간의 몸인 성자가 되셨다가 영으로 존재해야 될 때는 성령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역할극하는 것처럼 변장을 하고 있다고 폄하합니다. 하나님은 기능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죠.
혼자서는 구원할 수가 없어서 잠깐 성자로 변신했다가 그 이후에 영적인 존재가 필요하니까 갑자기 영으로 호련히 변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부탁한 게 아닙니다. 삼위삼체 다 틀렸고요. 모습을 변해서 존재하시는 거다? 역시 틀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기능적으로 필요해서 나누어진 존재, 변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불가능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것. 혼자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혼자이심에도 공동체를 이루는 것마저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묘수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그리고 삼위일체에 기반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시간을 땡겨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금 길어요. 오늘 본문 17장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조금씩 숨겨오셨던 보혜사 성령님의 정체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제자들은 그 긴 설교를 숨죽이며 듣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구나 싶어서 받아 적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긴 설교 끝에 예수님은 드디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힌트, 왜 하나님은 과연 삼위로 존재하셨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시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사실은 한 명인데 성부와 성자로 역할극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 드러나요. 일단은 또 그 두 분이 서로의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깊은 사귐의 존재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 그 다음 성부 성자 사이에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는 제자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전 단계로 뭐라고요? 우리가, 저들이,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 전 단계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가 나뉘어서 한 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끼리 하나 된 공동체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연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 청년 2부 공동체는 지난주에 양무리 소모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보통 교회 내에서 조직을 개편하면 말들이 많습니다. 잡음이 많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는 덜 친하고, 이 사람은 나랑 성향이 맞고 취향이 맞고,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어떻고 성별은 어떻고, 그 비율을 따져가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첫 모임에 참석해서 각을 재죠. 내가 이 모임을 통해서 재미를 얻을 수 있는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는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손절하고 털어버리고 떠나버려요. 비단 우리 교회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있었던 많은 공동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예배는 참석하되 소모임은 가지 않는 부분 결석자, 제한적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양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셨기 때문이라고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셨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 질 대타가 필요해서 성자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기능적으로 쓸모가 있어서 사귀는 척 이용했던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존재하셨고 서로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적인 뜨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성을 본받아서 있는 그대로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연합하는 것, 다른 사람을 기능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포용하고 연합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져서 막 안아주고 싶고 이런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교회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가식 떤다고 이야기하고 나 위선 떨기 싫으니까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본성을 본받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다른 편지인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기능이 아니라 존재를 품어주는 사랑의 존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얼마나 그럴까요? 얼마나 사랑이 크시면 스스로가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품을 만큼, 혼자서는 사랑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품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상호 교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그만큼 하나님은 교통함, 사랑함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귐과 교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뭐죠?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기능적으로 어떻게든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든 착취해 먹을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죄를 지었지만 조건 없이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열렸다고요. 죄는 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졌지만 다시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미 나타난 바 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는 방법이 설명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말 안 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처도 많이 받죠. 여러분도 상처 알게 모르게 많이 받으셨죠. 티는 안 내지만 사역자들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요.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증거가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공동체를 이루셨고 우리도 똑같이 그 모양처럼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요한일서의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셨습니까? 하셨어요? 하셨다면 어떻게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 진짜 영원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수요필 워십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공동체적 사랑을 본받아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속해 있는 교회 내에 분반이든 예사랑이든 또 약물이든 어떤 신앙 공동체이든 회사 내 신우회든 힘써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자,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담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부를 곡은 사실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닙니다만 너무 좋은 곡이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영원한 사귐으로라는 곡인데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 순환하시면서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해서 태초부터 존재했던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성령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그 영원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인도하소서, 친밀한 사랑,
성령님, 우리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개인적인 살가움으로, 친화력으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흉내를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내 속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속해 있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한 몸을 이룰 공동체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으시다면 성령의 치유로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공동체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본받아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는 작게 내더라도 마음만은 크게 주님께 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친밀한 사랑, 영원한 사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사랑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의 이해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존재들을 억지로 가식적으로 위선으로 사랑한다고 속이며, 그런데 결국 나는 이해받지 못했어 라면서 스스로를 자해하는 그런 불쌍한 신앙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존재만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귐이, 또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져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우리에게 놓여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귐, 진정한 사랑의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수많은 다른 어떤 방해물들 가운데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진짜로 사랑하며 진짜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스스로가 공동체가 되셔서 사랑 그 자체가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의 공동체에서 실체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상처와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개선한 마음과 따져보려는 생각을 족쇄로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각 분반과 옛사랑과 약물이 신후에 그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도 주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갈 수 있도록, 진정한 에클레시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디에서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청년 일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더독의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수양회를 진행합니다. 청년 일부 지체들이 있으시다면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일부 카톡 채널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워십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서 계속됩니다.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수요일 8시 여의도 침례교회 실시간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송출되고 수요일 워십 채널을 통해서 말씀과 찬양 클립이 편집되어서 공유가 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